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32번째 제목 두 번만, 제목 두 번 시작.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라. 믿음으로 주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영접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주를 영접하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생명을 받은 주를 영접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주를 영접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매주 충만하니 영접의 사람이다. 천국은 주를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주를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영접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다. 믿는 자가 성령으로 믿음을 행하면 영접의 보증이 된다. 자, 오늘은 132번째 믿음으로 주를 뭐하라? 영접하라. 하나님은 영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접의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영접의 하나님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 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 오늘 우리 예배당에 우린 예배당이 식당이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삶의 현장이 물씬 생동감 있게 나죠.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올 때 우리가 영접했죠, 그죠? 영접하니까 기쁘게 그 영접을 받으면서 왔잖아요, 그죠? 네, 그 어서 오세요 그 문을 열고
영접하니까 인사하면서 함께 영접을 받아들였죠. 마치 하늘나라는 누가 가냐면, 누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자들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접하느냐? 여기는 하늘나라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영접할까요?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영접할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여기서는 누가 영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극장을 가도 그냥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 극장 가는 게 아니라 뭘 사야 돼요? 극장표를 사야 되죠. 그죠? 비행기를 타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목적지까지에 뭘 내야 돼? 값을 내고 표를 사야지만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영생이, 이것은 영생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eternal life, forever,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그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쳐다보고 있어서 꼭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쳐다본 거예요. 예, 질문을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대략 많이 나올 것 같죠? 그죠?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네? 누가? 아하. 다 가르쳐 줬어요? 네. 신기하게도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 성경책에 단 한 번도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 이후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의 삶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물가물하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호롱불이라는 거 봤어요? 들어봤어요? 호롱불? 들어봤어요? 촛불 들어봤어요? 촛불? 촛불은 봤죠? 근데 촛불도 있지만 촛불이 있는데 촛불보다 더 밝은 게 뭐예요? 형광등이죠. 형광등보다 더 밝은 게 있다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빛? 촛불이 있는데 형광등을 켜면 촛불이 빛을 잃죠. 형광등이 있는데 태양빛이 비치면 형광등빛이 빛을 잃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빛을 잃어버린 관계예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받을 수도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이 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냐면 선택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의 샘플을 뽑았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델로서의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우월해서 이스라엘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인간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죄인의 한 민족을 선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백성.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따라합시다. 선택받아도 늘 곁길로 간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이제 인도해 내셨는데, 그 내실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이른 아침이면 만나를 먹여주시고, 신발이나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해. 하나님 앞에 불평해. 그리고 우상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스라엘 이 민족을 광야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없애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불뱀을 물렸어요. 광야의 독사는요 무서워요. 살모사라는 게 있는데, 살모사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뱀이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잖아요. 근데 이건 이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나오면서 누구를 먹어? 엄마를 먹는 거예요. 그 엄마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살모사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독사를, 광야에 있던 모든 독사를 모아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뭐래요? 원망해. 원망. 여러분, 사춘기가 뭐냐면 방황하는 절기거든요. 방황할 때 계속 부모한테 뭐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아메야 철이 나서 빌어서 엄마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는 때는 늦을 때도 있다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민족인데 끝없이 원망하는데, 몇 번이나 원망하냐면, 몇 번 해죠? 10번이야. 하나님이 몇 번까지는 참으셔요? 9번까지는 원망해도 괜찮아. 근데 10번은 넘어가면 안 돼.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마지노선이야. 10번에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내가 이 민족을 광야에서 쓸어버리리라 하고 불뱀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오직 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 누구? 모세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한 민족을 선택했지만 선택한 민족의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된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단 한 사람, 사무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엘리사, 다윗, 모세, 여호수아, 삼손, 이사야. 이렇게 성경은 그때마다 단 한 사람만 부르고 단 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단 한 사람하고만 소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했어.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사람의 소리만 들으신다고요? 단 한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모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어떻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는 거야. 백성들의 소리를 모아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다 저것들 다 죽으라고 그래요. 에? 죽어도 싸다고 그래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 모르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했으므로 죽어도 쌉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런데 하고 이 모세가 그러나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쳐져서 여기서 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에 대하여는 제가 속상합니다. 이방인들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인도해주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질까봐 그게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고 하는 더럽게 여긴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인하여 내가 속상하니 하나님 한 번만 뜻을 돌이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해요. 그냥 주세요 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대로 제게 응답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얼마나 이뻐. 여러분, 자식도 이쁜 짓 하는 자식이 있잖아.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상 섬긴 거 제일 싫어하는데 죽어도 쌉니다. 나 같아도 그냥 끝을 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나는 견딜 수 없으니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없사오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이 사실 때문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럼 좋다.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다가 빨리 구리뱀,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진중을 다니면서 바라봐라! 이 노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살리라! 외쳐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급히 구리는 연하잖아요. 꺾어지잖아요. 그래서 뱀을 꺾어서 이렇게 해서 장대에다가 매달고 그 바쁜 그 몸이 독이 올라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봐라! 바라봐라! 삼가! 순종이 뭐냐? 15도를 드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몇 도만 들어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근데 바라본 자는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가리켜 이 구리뱀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리뱀이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뱀은 노뱀, 뱀, 불뱀 다 마귀를 말한다. 저주를 말한다. 마귀를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형벌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 이게 축복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통일되어 있어. 단순해요. 뱀에 대하여 어떤 뱀은 마귀가 어떤 뱀은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뱀에 대하여 예수 노뱀은 예수고 불뱀은 마귀라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예수를 말하는 거야 마귀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뱀은 누구다? 마귀다. 성경에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보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 마귀의 머리통을 마귀의 전쟁에서 적장의 머리통이 장대에 매달리는 순간 전쟁은 끝난 거야. 뱀의 저주, 마귀의 저주가 끝났다는 사실을 보라! 이렇게 하신 거야.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한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뭐라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구약에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 나와요? 110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은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모세 때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하오리까? 하니까 뭐라고 가르쳐줘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will be that I will be야. I am that I am.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여호와라고 하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하나님 아들 나오지, 그리고 성령 나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고 하나님 아들이 예수고 성령이 보혜사인 줄로 알고 아주 잘난 척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의 이름이 뭐야? 부에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7번 나와요. 7번.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번역에 주라, 아도나이, 주라고 번역된 이 성구를 전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주라는 단어를 전부 여호와로 바꿔서 5,700번 이상이 나오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씀,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야. 그리고 옛날에 부흥회하던 목사님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여호와 이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뭔가가 있나 보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하다가 장로님이 교회에서 막 여호와 이러니까 난 언제 여호와지? 제대로 예수여 하고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언제 여호와라고 부르나 하고 자기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뭘 부르고 싶어서? 여호와. 근데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만 스스로 계신 자존자다. 110개가 뭐냐? 전능자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 치료자다. 하나님 누구냐? 구세주다. 하나님 누구냐? 심판주다. 하나님 누구냐? 치료자다. 하나님 누구냐? 창조자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야.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하나님의 본 이름은 안 가르쳐 준 거야. 전부. 옛날에 말하면 백범 그러면 누구예요? 김구란 이름을 안 가르쳐 주고 백범을 가르쳐 준 게 구약이라면 신약에 오니까 백범이 누구야? 김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막 5,767번이 나오던 여호와가 신약에 딱 오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나와야 안 나와? 그러면 어떤 사람 구약에 그렇게 5,000번 이상 6,000번 가까이 여호와들이 신약으로 딱 넘어오는데 왜 한 번도 안 나올까라고 궁금해한 사람이 없다야.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야. 왜 그러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뭐 때문에? 누가 오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구약이야. 신약은 뭐야? 그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셨으니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주리라는 거야. 영생을 주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믿는. 그럼 믿는 게 뭐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영접이야. 오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요한복음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뭐야? 믿는다는 말이 뭐야? 영접한다는 게 뭐야? 그럼 여러분 누구 믿어요? 자, 그럼 다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네. 진짜 믿어요? 네. 예수 어디 계세요? 언제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야, 존재, 실존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가 진짜 오신 분이야. 그분은 본체야, 실상이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다시 온다, 다시 오면 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하늘 보좌에, 그 보좌에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야. 스테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본다, 내가 영광을 본다, 하늘을 본다, 보좌에 계셔 서 계신 예수를 보노라 그래. 이미 그분은 어디 계셨어?
오셨다가 하늘 보좌에 거기 앉아 계신다. 그럼 우리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알죠?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시고 오늘 진짜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오늘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진짜 오늘 한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내 평생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어떤 거냐? 다 하나님의 이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름의 책이에요. 구약에는 1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율법이야. 근데 신약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만 나와. 하나 뭐야? 이 이름은 믿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구원받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죄사함 받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성령 받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치료를 받는 이름이야. 하나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110개의 하나님의 이름의 본 이름이야. 본 이름, 본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부럽죠? 모세 부럽죠? 이사야 부럽죠? 엘리야 부럽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본 이름을 한 번도 가르쳐준 사실이 없는데 오늘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본 이름 뭐라고? 예수, 하나님의 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야. 구원받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야. 치료받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야. 하늘나라 가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 나올 때 기억하세요? 핸드폰 나올 때 어땠어요? 2만 원 워키토키 같은 핸드폰이 있었잖아. 그거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어. 여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의 기능이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그죠? 핸드폰 안에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CD 플레이어가 있어. 소니에서 나온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소니에서 나온 CD 플레이어 그 돌비 시스템으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그걸 없앤 나라가 어느 나라? 예? 옛날에 워키토키, 워크맨 이런 거 기억하세요 혹시?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기억해요? 모르죠. 여기는 모르는 세대야. 지금 세대는 몰라. 근데 옛날에는 워크맨 뭐 여기다 차고 막 근데 그걸 없앤 나라가 있어. 소니라고 하는 나라에 파나소닉 뭐 이런 워크맨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앤 나라. 어느 나라? 한국이야. 한국. 그 없앤 게 뭐예요? 뭐 때문에? MP3야. MP3를 만들어냈는데 그 MP3를 만들어서 삼성에다가 내가 이거 특별한 거 하나 개발했는데 이거 삼성이 하나 사주시지 않겠냐고 했더니 삼성이 그 보고 야 이거는 발전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안 하고 미국에서 사갖고 미국은 그것 때문에 세계 모든 음반 세계를 다 섞어냈고 아주 싸게 팔았는데 그 세계 모든 음반계 이런 그 모든 기능들을 다 한 번에 MP3 이제 MP4가 나왔죠. 다 섞어내 버렸다. 없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처음에 나와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해요, 안 해요? 발전하죠? 점점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가르쳐준 이름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름을 주셨다가, 왜?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죄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신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께서 뭐라냐면 나다, 내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라.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누구? 어떤 하나님?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신 하나님인데, 오신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에레미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그 고백을 축복하신 거야. 고백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게 천국의 열쇠가 뭐야? 이름이야.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요? 이름이야. 뭐 어떤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누구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구 믿는 거야?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은 오신다 그러다가 오셨다가 다 이루고 가셨고,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그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거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지금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 이 세상에는 뭘 두고 가신 거야? 이름을 두고 가신 거야. 그런데 이름을 두고 가셨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야. 성부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야.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야.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이름이 뭐냐?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내게로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뭐를 어디다 모셔요? 자, 이제는 분명해진 거야.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있는지 알아? 예수가 있는지 알아.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데 누가 있는지 알아? 예수가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님과 동격이라 해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가셨고 이 세상에다가 이름을 뒀어요. 이름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와야 돼. 와서 여기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wake up,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갔죠. 흙으로 갔죠. 우리의 영혼에서 혼은 인격이에요. 우리의 영이 여기는 영계예요. 여기는 물질계야. 여기는 영계야. 그러니까 영계를 가려면 어떤 몸이 돼야 돼? 이 물질의 흙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는데 우리 인간의 영이 육을 입는,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을 입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부활이라고 그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휴거라고 그랬다. 천국은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적 인물들은 우리가 부활 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부활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 때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요. 구약 사람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과, 따라하세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는 천년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걸 부러워한 거야. 근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 이름은 누구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그 이름이, 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요 라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 해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뭐 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아까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올까? 이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에서 이 성경에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우리 얼마나 믿습니다 해? 따라합시다. 안 믿어져서. 따라해보세요. 안 믿어져서. 몸을 틀면서 한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뭐 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는 거야. 한다. 근데 정작 이 성경에는,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 밥 먹으면서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 걸 믿습니다 하고 밥을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실존이야. 하나님은 실존이야. 실존은 오셨다가 가셨고, 이곳에다가 이름을 두시면서 이름을 영접하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찾고 이름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이름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는 자로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어떤 분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구나 라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뭐라고? 영접했구나. 꽝! 손뼉 한번 쳐보세요. 자, 영접했구나. 손뼉 쳐보세요. 영접했구나. 다시 영접했구나. 요게 성령의 보증이라. 이 땅에서는 누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뭐냐? 침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천주교 성경책을 번역한 거야, 이게. 그래서 세례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원래 원본의 언어는 베프티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세상적 증거는 하나야, 침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옛사람을 물속에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았노라. 그래서 죽었노라, 장사 지내고 다시 나오면서 살았노라, 주님과 연합하는 게, 그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증거야, 침례. 그리고 침례 받은 자들을 성령 침례야. 성령 침례가, 그러니까 물 침례 받은 자를 성령이 침례 주는데, 성령 침례가 뭐라고요? 네가 예수를 뭐 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구나 하고 손뼉 다시 한번 네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구나 꽉 쳐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구나 꽉 치는 거예요. 이게 물 침례와 성령 침례라는 말 들어봤어요? 바로 이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이 물 침례. 네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구나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체가 물입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영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노아 홍수부터 이야기, 요단강에서 머리 위에 올라간 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증거, 영접을 말하고 영접.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이 찬스예요.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뭐 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면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그분이 오실 때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주님이 영접해 주는 자들만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다. 돈 가지고 못 가요. 그럼. 인물 가지고 못 가요. 명예나 권세 가지고 못 가요. 뭘 가지고 가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 근데 여기서 내가 영접하고 하늘에서는 그분이 나를 영접하시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오늘 본문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누가?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평안이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 하자? 영접받는 자만 가는 거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영접하는 자만 가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는 뭐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 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은 가셨고 하신 일을 오셨고 오신다, 오셨고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가셨고 다시 온다. 여기다는 뭘 두셨다? 이름을 영접하는 거야. 이름을 영접하는 거야. 영접한 이름을 가진 자가 내가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침례야. 침례받은 자를 성령 침례해 주는 거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런 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한 번만 듣고 오늘 한 번 듣고 오늘 한 번에 구원받고 오늘 한 번에 영생 얻고 오늘 한 번에 치료받고 오늘 한 번에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야. 아멘. 오늘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이야. 지금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야. 다 눈 감아보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합니다. 두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이름을 나는 예수의 진심으로 하시죠. 다시 한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